오늘은 사순절 이제 5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46편 1절과 2절, 5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매를 맞고 눈물을 삼켰기에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견디셨기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가 살았으니 우리도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죄와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육관 건축이 되도록, 코로나19의 위협에서 속히 벗어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영육 간의 강건함, 그리고 수술과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해진 우리의 성도들 강건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아버지 주님이 주신 길을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주일이 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되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지켜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와 풍성한 긍휼을 느끼고 들어갈 수 있는, 깨닫고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육관 건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묵묵하게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건설사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이 건물을 가지고 장난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모두 다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물리쳐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은 우리에게 늘 막쳐오게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경제 문제나 어려움 같은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아픈 경우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본받아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시편 32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 연대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 치료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또한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질병으로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서 섬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더없는 사랑과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세상과 싸움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되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아픔이 치유되고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섬겨진 나무가 부족함이 없듯이 저희의 삶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나친 육신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불의한 길에 설모로 책망받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늘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단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며 태장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늘을 열며 언신과 봉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태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숨은 곳에서 수고하는 속죄들과 각 기관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주님의 축복에 함께 하셔 주시기를 바라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느헤미야 3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교훈과 또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은 4장 이후 5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을 중건하는 그 작업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성벽 공사 중건을 위한 모임을 가졌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비방을 하면서 못되게 굴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때 또 나타나게 됩니다. 또 나타나서 앞장서서 성을 중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산발랏이 방해하게 되는 걸까? 산발랏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럴까?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장하는 관할하고 있는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나 잘 다스리면 될 텐데 왜 예루살렘의 성일까지 참견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 탓에 그 경제와 상업이 근처에 있었던 도시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중건이 되게 되면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더 이상 올 필요가 없겠죠. 자신들만의 상업과 경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성을 꾸려나가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그만큼 유다 사람들의 이탈로 인해서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발랏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하들, 사람들을 모아놓고 노골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연설을 하고 방해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 산발랏과 손잡고 같이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도비아는 종으로 있다가 자유하게 된 사람으로서 암몬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도비아가 거들면서 연설에 나섭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3절 말씀이 참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이 도비아가 하는 얘기인데 이 중에 3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썩은 나무와 불타버린 돌, 만지면은 부스러질 만한 흙을 가지고 성의 모습만 짓는 흉내를 내었을 텐데 그런 성이라면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서 지나가더라도 다 무너지고 말 그러한 부실한 성벽밖에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이 비난하는 말과 업신여기는 말로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전략 중 가장 처음 기초적인 것이 비난과 업신여기는 말, 또 과소평가, 내가 하는 일을 평가절하 하면서 나의 기를 죽인다. 우리 성도들의 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기를 팍 죽게 만든 다음에 거짓된 소문들을 일으켜서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된 사람들은 이게 과연 될 일인가? 이래서는 된가?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러한 과정으로 성도가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것이 너희들이 짓는 성이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질 만한 그런 성벽을 흉내만 내며 지을 텐데 너희가 이것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소용이 없다. 너희들의 이 행동을 그들의 행동을 과소평가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면서 마음의 길을 빼놓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진 백성들에게 소문을 불어넣습니다. 저 느헤미야, 저 총독이 왜 여기 왔는 줄 아느냐? 여기 온 이유는 너희들을 규합해가지고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독립하려고 하는 일은 페르시아의 왕에게 반역하는 행위이다. 반역하는 행위를 나중에 가만두겠느냐? 느헤미야를 잡아 처벌할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총독이 처벌을 당했으니 그 아래에 있던 유다 백성들, 그를 보고선 열심히 공사에 진행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반역자와 반역자의 가족이 되어 모두 다 몰살당하게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대해 두려움을 주고 실제로 아닌 일을 대해서 느헤미야를 모함하면서 그를 공격한 거예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걸 기대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이 성벽 재건하는 사역을 포기하려고 하게 하는 것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졌던 계획이고 또한 사탄이 그에게 불어넣어준 계획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진짠가?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하찮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저들의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이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말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아직도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멈춰버리고 행동이 굳어져 버립니다. 생각이 멈추고 몸이 굳어져 버려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 일이 많고 또 갈 길도 바쁜데 그걸로 인하여 내 생각이 멈춰버리고 몸이 굳어버린다면은 이것은 저들이 마귀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속이 상했습니다. 가슴 아팠어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총리였죠. 그리고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받고 지금 이 유다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의 군대 장관의 호의를 받고 지금 호화로운 행차를 통해서 이 유다 땅에 왔습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 산발랏을 제지하지 못했을까요? 제국의 총리가 한 도시의 총독이 이야기하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가진 권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산발랏을 억누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진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절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인내하며 절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갚을 수 있지만 나도 물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의 미덕을 여러분의 삶에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억울하고 분할 때에 문제 해결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또 짓누를 수 있고 또 사회에서 어떠한 정당한 법의 테두리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선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러나 가장 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처리될 것을 간구했습니다. 부탁했어요. 왜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끝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처리하면 항상 뒤가 지저분해집니다. 내 힘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항상 반발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처리를 부탁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되면은 모든 마지막의 일들이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반대 세력이나 저항이 없이 깨끗하게 일이 마무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부탁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아라라고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네 손으로 원수 갚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다윗도 너무 힘들었을 때에 시편 109편의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 느헤미야의 신앙이며 또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견고하니까 그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도 견고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맡겨진 구역에서 7개 구역 46개의 조가 튼튼하게 움직였어요. 일에 집중을 했어요. 비난과 조롱과 이런 말들이 들으면서도 벌써 성의 중반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스스로 견고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는 것.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수라고요. 제가 큰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훌륭한 영향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늘 입술에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 집안의 아버지의 분위기,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어떻게 퇴근하는 모습을 딱 보면 아이들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을 보면은 모습 달라지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의 무슨 고민이 있나? 수심이 가득한 건 아닌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고민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을 주는, 행복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면 여러분을 보고 있는 누군가도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절망을 하면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민족에서, 나라에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중간에 맥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여기 유다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은 유다 사람들의 말이에요. 실제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말입니다. 방해꾼들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힘을 내고 합쳐서 격려해야 될 판인데
지금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힘이 쪽 빠지는 거예요. 무척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도 힘들고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도 힘들고 앞에 있는 성도님들도 다 힘든 거예요. 우리 가족 아빠만 힘든 게 아니라 엄마도, 그걸 보는 엄마도 힘들고요. 자녀들도 힘든 거예요. 자녀들이라고 괜찮을까요? 자녀의 문제 가지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에 고생을 합니까? 고통을 받아요. 자녀들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모두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모두가 힘든 겁니다. 그럴 때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사기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인 교회 건축을 하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데도, 모두가 힘든데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 때 서로의 마음을 세워줄 수 있는 격려하시는 언어의 마술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거 알아요. 문제가 문제라는 것도 저도 알아요. 저희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 추켜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용기를 얻게 된다면 그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벽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지고 조바심 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발락과 도비아였어요.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리고 무시하는 말을 쏟아부었는데도 유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더 많은 세력들을, 무리들을 규합해서 몰려오게 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이 세 명 사람만 처음에는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무리가 모이기 시작하더니 아라비아 사람들도 모이고 암몬 사람들도 모이고 아스돗 사람들까지 함께 무리가 뭉쳐가지고 지금 이 일 방해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을 더 키우고 규모를 더 키워서 옵니다. 이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뭐냐? 마지막 절 보면 심히 분노하여, 분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화를 냅니다. 왜? 비난하는 우리의 말대로 잘 안 될 거라는 저주의 우리의 말대로 되지 않고 자꾸 지어져 가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저 유다 사람들이 만드는 성이 부실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진행되고 있는 형통하는 모습들이 자기의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면 사실 보통 내가 했던 예언이나 내가 했던 어떤 일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워해야죠. 내가 틀렸네? 내가 잘못했네? 잘못 생각했나 봐.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해야 되는 것이 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이들은 또 다른 변명과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대면서 이번에는 집단으로 몰려가서 성벽공사 현장을 방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 소문을 냅니다. 게다가 11절과 12절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들고 저 성벽공사 하는 대로 달려들어가서 저 성벽공사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저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방해를 해야 되겠다. 이게 소문을 내는 거죠.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또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도 있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몇 명이나 얘기하는 줄 아느냐. 누가 그러더라. 너희 중에 사람들이 와서. 유다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와가지고 우리 좀 이 성벽공사 그만하도록 좀 방해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이겠습니까? 확인 안 된 근거 없는 소문이죠. 낭설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느헤미야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분하고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이 일은 언제나 연합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부르짖듯이 사탄도 자기도 연합해서 하나가 되자고 부르짖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고 자신들의 일이 이 뜻대로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확신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사탄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이루어지겠어요?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앞절에 뭐라 그래요? 심히 분노하여.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탄의 뜻대로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게 과연 맞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항상 바깥에서 찾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잘못된 거 없나? 하나님의 뜻이 과연 여기에 있는 건가? 맞나?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는 건가? 늘 자신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문제의 본질을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원인은 저기에 있다. 저 사람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이 없다. 또 사탄은 부끄러운 걸 모릅니다. 있으면 안 되는 자리까지 나와서 부끄럽기만 근데 그 부끄러운 걸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끈질기게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성벽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도 도비안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곳까지,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곳까지 나타나서 추태를 부리며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실패하거나 망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언젠간 반드시 그 때가 더디게 나올지는 몰라도, 그 때가 내 때가 아니라서 조바심이 날지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했는데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러한 위협이 커지는 거예요. 방해가 심해지고 이제는 스케일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엔 두 사람이 하더니 그 다음엔 세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불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는 환경을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더해 주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환경이 기적처럼 짠 하고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났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거나 자고 일어났는데 통장에 잔고에 갑자기 금액이 생기거나 이러한 경우 하나님 필요하신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의 응답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거나 돌아갈 길을 주시거나 그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공격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게 되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으로 그리고 재물로 물질로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에 들어서서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적들이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기도하는데도 원수들의 음모와 계략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일하는 것만도 벅찬데 여기에 이제 성을 지켜야 되는 파수의 임무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을 나누어 가지고 반은 성벽을 짓고 반은 성을 지키는 파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야, 이 상황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힘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또 닥쳐옵니다.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이 찾아와서 흉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떨어져 가요. 배고프다고,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집에서 아우성됩니다.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유다 사람들이 이 집안에 있던 여인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이보시오, 느헤미야 양반, 총독 양반. 이 성벽 건설도 중요하고 옛성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도 중요한 일인 거 나 압니다. 하지만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살지 않겠어. 지금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될 판인데 남자들이라는 사람들 다 여기 와가지고 공사에 투입되고 있으니 남겨진 누리는 어떻게 집에서 먹고 살란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겠다는, 밥 달라고 아우성이고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집도 다 저당 잡혔습니다. 땅도 저당 잡혔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아서 음식을 구해와야 하는 그러한 집안도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명이 중요하다고 하고 내가 감당하다고 하는데도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주일 성수 못하겠습니다. 왜요? 직장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먹고는 살아야죠. 집사람이 또는 우리 아빠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죠. 성벽 짓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 힘든 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혼자라면 내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죠. 결심하고 하면. 근데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 못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예상했어요. 각오도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견뎌왔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져요. 내일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인간은 기적을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너무 기적을 바라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기복적인 신앙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도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기적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때에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게 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으면서 기적만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이 우상숭배와 음행 아니겠어요? 불순종과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을 기적의 대상으로 바라고 내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뭔가 짠짠하게 뭔가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철저한 우상숭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붙잡고 신뢰하며 나가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지 또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 그게 바른 신앙이지 기적만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어렵고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00년대 초에 사라 아담스라는 영국의 배우가 있었습니다. 여배우인데 빼어난 미모와 연기력으로 공연할 때마다 매진 사례를 이루었던 많은 인기를 끌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에 걸려 눕게 됐어요. 폐결핵이라는 병으로 눕게 됐는데 한창 잘 나간 나이 32살에 이런 병을 얻게 돼서 눕게 되는 거예요. 은퇴하고 맙니다. 지금은 뭐 폐결핵이 그렇게 큰 병은 아니라 약으로서 치료되는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1800년대 초에는 극복하지 못할 병이었어요. 모든 활동을 접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어느 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 자신의 처지가 지금 형 에서에게 쫓겨서 베델이라는 곳에 잠깐 누워서 그것도 뭐 가지고 온 짐도 없어 돌베개 메고 누워서 잠을 잤을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환상 가운데 꿈 중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나님과 연락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심을 보았던 야곱. 절망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내 말씀이구나라는 것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5살 때 폐결핵으로 어머니를 잃고 또 역시 같은 병 폐결핵으로 침상에 지금 누워서 투병하고 있는 언니, 같은 병으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자기 자신, 그리고 병으로 볼품 없어져 버린 나의 외모와 그 세상적인 성공, 나의 꿈, 모든 것이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치는 야곱의 처지와 자기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비록 육신의 아름다움은 망가지고 가질 수 있는 꿈은 사라졌지만 세상의 성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라 아담스가 이 시를 쓴 지 8년 만에 43세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하지만 이 찬송은 지금 세계적으로 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송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1912년에 대서양 처녀 항해를 시작했던 타이타닉호가 한가운데에서 빙하를 들이받고 침몰하던 날 영국의 감리교회 성도였던 바이올리니스트 하틀리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배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배 선상 위에서 연주했던 찬양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배가 침몰되어져 가는 갑판 선상 위에서 끝까지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찬양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며 또 주변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아름다운 외모는 없어져 버렸지만 이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찬송의 시를 썼던 사라 아담스처럼 이 사람들의 고백이 곧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시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도 오게 될 모든 시험과 환난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대비하며 우리가 변함없이 가져야 될 이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기도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과 본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일이 점점 어려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도 방해가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을 보며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환경을 기도로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다른 성도들이, 가족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의 마술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한
올해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그 무서운 고난의 쓴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셨는데 저희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따지고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아무 말 없이 짊어지셨는데 조금만 무거워도 참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외면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것을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아낌없이 나누는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나의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짊어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에 이제 주님께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눈을 떠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교회 저녁은 불이 켜져 있습니다. 퇴근하시거나 식사하신 다음에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회 자리를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월요일 날 작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요일을 이렇게 하루를 정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매번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소수로 우리가 함께 예배에서 기도드리고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도 또 그 가운데 또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업무인 줄 아시기를 바라고 늘 자리에 계시거나 또 늘 저녁마다 그냥 오세요. 오셔서 새벽에는 새벽 기도가 있고 저녁에는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언제나 우리 교회 문은 항상 열려져 있고 항상 불 켜져 있다. 낮에도 공사하기 때문에 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연회가 4월 22일, 23일 안산 성광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래 내려가시면은 사랑한다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님들과의 매칭 1:1 중보 짝꿍이 매칭이 됐습니다. 확인하시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우리 어린이들이 누군가 확인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잠깐 드렸지만 강단미화의 빈칸이 모두 다 채워지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헌신을 약속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하늘의 축복을 미리 감사하시면서 또 감사를 예고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풍성이 내려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주보 내용 참고하시고 특히 주중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최대한 쉽게 말씀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읽기만 하셔도 아마 이해가 잘 되시는 내용일 텐데 내용 가지시고 사순절 여러분들 간단한 묵상을 자료로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7장 찬송하신 뒤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이 오며 바람 부느에 하고 소나기 후에
괴로움 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주실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